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펴주십시오. 말씀이 신앙고백서 16장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 3절, 3절을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이후를 하겠습니다. 선행을 2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선을 가장하거나 맹목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거나 사람들이 고안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선행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임의 증거이다. 신자들은 이러한 선행들에 의해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경고케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여 주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솜씨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이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행이 구원의 필수적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질 때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에 이르는 자는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선행은 필수적입니까? 선택적입니까? 시작?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 선행은 필수적이냐 조건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필수적이냐 선택적이냐, 전공 과목이냐 선택 과목이냐. 그런데 선행은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은 현재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는데 선행이 어느 관계에 있느냐, 뭐 이걸 더 이상 따질 이제 그런 그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구원 얻는데 행함 없는데 행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게 한 권으로 묶으니까 참 좋아요. 앞에 하이델베르그 한번 봐볼까요? 하이델베르그 86문답 봐봅시다. 86문답. 예, 책 페이지 106쪽이에요. 106쪽에 86문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 아직 혹시 책이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책이 없으신 분? 예,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이 한 곳씩 좀 빨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으신 분 손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86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이델베르에 나와 있죠. 그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제86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계속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고, 14장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고, 15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였고, 즉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선행인 거예요. 선행. 그럼 선행은 뭘까요? 성화인 것이죠. 성화. 그래서 16장 1절 말씀에 선행에 대하여 1절 말씀에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선의를 가장하거나 맹목적인 열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이 고안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그런데 목사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카톨릭 신자의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손을 못 손대고 있을 때 카톨릭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그때 보면은 많은 이제 노회나 총회원들은 뒷짐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노회나 총회는 뒷짐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카톨릭 신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일에 개입하셔서 상당한 큰 도움을 줬어요. 그분의 중재 역할로 인해서. 그럴 때 입에서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야, 카톨릭 신자가 훨씬 더 좋다, 또는 불신자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또 많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인테리어나 교회 공사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그 공사하는 사람이 그냥 무료로 그걸 다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선행은 어떻게 표현될 것일까요? 자, 그게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은 아닙니다. 왜 선행은 아닐까요? 16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한 들 뿐이다.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선행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게 선행이고, 선행이 아닌 것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게 선행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수많은 돈을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우리 가끔 영화 보면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 10,000명을 구했느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인간적인 관점에
보편적 관점에 의해서의 선행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건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인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악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은 오직 누구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선행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온 게 뭐냐 그러면 1장 두 번째 줄에 뭐냐면 선의를 가장하거나, 이 선의를 가장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교인들 사이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눈치가 있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는 것을 선의를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목적인 열심이 나온 것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교회 행사나 교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맹목적인 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열심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는 열심은 맹목적인 열심이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안 와요. 같이 성경 공부자 그러면 목사님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대상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대상을 열심히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을 닦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몸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맹목적인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열심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사고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면서 어떻게, 야, 집사님은 참 헌신적입니다, 참 권사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콤한 언어로 그들을 위로해 줬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안했습니까?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고안해내서 그것들을 해내는 사람. 또 어떤 교회는 특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특세 저희 교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해봐야 똑같거든요. 이번 주 특세입니다. 그럼 저번 주랑 인원이 똑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특세를 좀 똑바로 할 필요가 없어요. 특세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온 게 아니고 특세라고 해서 일반적인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저희가 비평할 처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때 20명 갔는데 특세하면 100명이 왔다, 그러면 특세할 만하죠. 그런데 특세해도 20명, 안 해도 20명. 그래서 그것을 정하고 선포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안 해요. 아우 부끄러워 이래서. 어쨌든요, 어떤 교회는 특세를 정해서 그 특세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고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교회는 30일 동안 연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입니까? 그때 시상을 해요. 그때 이제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 중에 한 번도 결성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마지막 수여하는 날에는요,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요. 눈물바다가. 왜 눈물바다가 되겠습니까? 하루 깜빡 짜서 결석한 사람들의 눈물의 홍수가 납니다. 어찌 내가 그날 하루 깜빡 졸아서 못 왔을꼬. 그럼 아차상도 주면, 그럼 2번 결석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런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을 다 통과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선행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행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디언들을 어떻게 인디언들을 말살시키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백인들이 미국이라는 대륙을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막 죽였죠. 그래서 원래 그 땅이 그 인디언들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죽여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너무 미안합니다, 인디언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 너희들한테 특별자치지구, 인디언 특별자치지구를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너희들에게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을 국가에서 줍니다. 상당한 돈을 줘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를 인디언 자치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 했던 게 너무 미안한 미국 정부의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지나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거의 정신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면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정부는 선한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의도잖아요. 선한 의도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의도가 꼭 선하냐? 그 결과가 선하냐? 그건 알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해 나가면서도 그 의도 자체만큼은 참으로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누스라는 분이 계시죠. 야누스라는 분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당할 때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할 때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단들은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장작불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요. 장작불. 그때 이제 야누스가 이제 그 한 중앙에서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건한 노인 할머니가 거기서 성실하게 장작 더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야누스 밑에서. 그 할머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교회의 최고의 사제인 그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누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야누스가 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무지한 순박함이여. 무지한 순박함이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종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모르면 언제든지 왜곡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선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여기서 이 16장 1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선을 가장하거나 맹목적인 열심이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 이건 선이야. 이건 착한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선이야.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가난한 걸 손벌리는 게 선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느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내미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거듭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행은 믿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왜 넣느냐 그러면 선행이 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선행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선행이 아닌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선행을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거듭난 자만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교인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한 선행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올바른 원리, 즉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행이 나오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 즉 전적 타락한 사람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행위가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개혁주의 선은 뭐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를 내가 돕는 게 선이구나 라고 하면서 곧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고 믿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선이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계속 깨닫다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시작.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에 의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하지 않는 행동은 남을 돕는 게 맞구나, 남을 돕는 게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이건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럼 믿음에 의한 행동은 뭐냐면 내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에 의한 선행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구원론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게 선행이냐면,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우리 아이디어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 자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선행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2항 봅시다. 이러한 선행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렇죠? 1항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만이 선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러한 선행들에 의해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러면 선행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시라고 했는데 선행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선행은 감사하는 것이 선행이다. 감사하는 것이. 선행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의 표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표정이. 두 번째, 그게 선행이니까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게 합니다. 자, 현재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거듭난 자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맞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죠?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머리를 들고 따라 합시다. 선한 행위가 계속되면, 다시요. 선한 행위가 계속되면 내가 구원받는 자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전기에 감전되듯이 삐지직 통하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듯이요, 삐지직 통하면서 너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선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구원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선한 행위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게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겨먹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고백을 장식해주며, 이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웨스트미 신앙 고백서를 배우잖아요. 맞다, 이 말들이 다 이 말씀들이 맞다, 이렇게 맞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에,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 신앙 고백을 맞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입에 장식을 달아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확증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이것은 위에 있는 확신케 하고 경고케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했던 신앙 고백이 실질적으로 선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게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목사님 내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그 마누라 그 교회 다니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우리 며느리가 최고예요 소리 들어야죠.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거나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냥 절대로 그냥 이놈의 그냥 안 할 거야. 또는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한테 막 대들고, 상사 직장은 또 아랫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격적인 모독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김대리 10월 22일부터 전도대회인데 같이 가시지. 그럼 그 김대리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니 나가라, 나 많이 무겁다 아이가 너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적자의 입을 막아버리려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을 받으면 먼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예뻐지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도 선한 행위 안 하고 1등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로님 대통령이 2분이나 나왔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뭐 좋아졌나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막 대통령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기독교로 막 쇄도해 오시나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출세한 거하고 자기가 1등한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솜씨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이다, 안 받으신 것이다? 시작. 안 받은 것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뜻이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그는 구원받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한 행위는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조건이 아니지만, 선한 행위가 없는 자가 내가 선한 행위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야고보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부터,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겠어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늘에 갈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이 귀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귀신은 떨기라도 하죠. 우린 떨지도 않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떨지도 않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의 말에 근거하여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은 겨우 몇 가지 나 동의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나도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속을 일이 아니죠. 내 안에서 그 고백의 믿음의 형태들이 드러날 때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3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들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와야 되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드러나와야 되냐?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을 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에,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즉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죽을 때 그때 그 사람을 회심했거든요. 그 순간에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게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회심을 하자마자 주님을 변호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는 우리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회심하자마자 자기의 재물의 반을 가난한 자를 주고 토색한 레벨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자마자 달라지는 거예요. 회심하자마자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인격의 변화가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경고하면, 신앙 고백서에 하면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인격의 변화가 없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고 내가 좀 못나서 이런 자기의 어정쩡한 겸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회심한 사람들은 즉각 변합니다. 즉각. 삶의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야 나의 인격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 그래서 신앙고 3절 말씀,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있어야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여 찌끄러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여 간절히 잡아내는 그런 간절함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야고보에서 나와있던 그 귀신에 떠는 것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다음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 이미 받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오순절 계열하고 저희 개혁교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주의자들은 항상 세컨 블레싱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축복을 강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축복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대각성운동이니, 이렇게 뭐 심령대부흥회니, 뭐 기도원의 산상기도니,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 때는 느릿느릿하게 살다가 1년에 여름이나 연초나 이렇게 뭐 부흥강사 초청해가지고 이 대각성 운동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순절 계열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막 뭔가 부어주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어디 그 기도원 집회를 갔더니 하얀색 양복을 입고 오신 그 목사님께서 막 계속 했던 말이 부어. 근데 뭘 부어라고요? 뭘 부어요? 예? 지금 뭡니까? 지금 성령을 더 부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막 악을 쓰고 떼을 쓰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는 것 같죠? 우리는 그걸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런 게 비성경적이에요. 저희들은 오순절을 비성경적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비성경적.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불불 불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연초나 어디 연말이나 산성기도나 무슨 목요 집회나 이렇게 따로 가가지고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차가우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재충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세컨 블레싱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한국교회를 타락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80년, 90년, 70년, 80년, 90년 전체가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무슨 세대입니까? 여름 수련회 세대잖아요. 여름 수련회. 그 수련회 가서 뭐 했습니까? 세컨 블레싱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세컨 블레싱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언을 촉구했습니까? 이걸 받아야 성령이 충만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수련회 빠른 며칠 갑니까? 시작?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 수련회 갔다 와서 얼마나 천상의 기쁨을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셋을 짓고 전도사님 여기 살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내려가면 엄마가 이놈이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 진짜 은혜 받고 왔는데 또 왜 이러세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를 타락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왜? 성령 충만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했다 해줬거든요. 성령 충만한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감화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화를 할 때는 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말고.
근데 이론적으로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성령이 살아있는 것을 감동 받으려 그러면 선한 행위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해해 그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안에 아직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합시다. 아직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시켜주는구나. 감동 시켜줄 때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느껴지면 그 옳은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여러분이 자 봅시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제가 했죠.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저를 감동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안 해요. 여기 신앙고백서에 다 그 불신자들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훌륭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합니까? 시작.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말씀에 강의가 있으면 교회 오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교회 오고 부지런히 내 속에 성령님이 불일 듯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변명을 해보십시오. 책에 안 걸린 게 있나 없나. 여러분 기독교를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2000년 최소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목사님들이 이미 책을 다 적었는데 그들의 전문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탐색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원래 목회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고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자기의 이론으로 설득하려고요. 여러분 말하는 그 센텐스조차도 다 책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변명을 할 때 내가 왜 그러는지 변명할 때 그 변명의 센텐스를 제가 찾으면 책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고 그 사람의 결과는 뭔지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 들죠. 저건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심지어는 저 목사님이 CCTV를 우리 집에다가 틀어놓은 거 아니냐? 왜 나를 저렇게 속속듯이 본듯이 나한테 설교하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교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설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여러분의 떠오르는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를 변명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불일 듯 담아서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불붙듯이 활활 타오르게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의 정당성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증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그 마귀가 주는 마음, 너 마음에 아직 감동받지 못했지 않느냐, 너가 아직도 목사님께 큰 감화 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속삭임들,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속삭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발을 향해서 발을 띄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